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 예수님의 초청장이라는 제목으로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 자, 구약시대 선지자로서 지금으로부터는 약 2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보고 오늘 이렇게 이 먼 훗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하실 그 복음의 초청의 메시지를 예언적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해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즈음에 또한 이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또 그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이제 아수르의 심판으로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하게 된 걸 보면서도 남유다 그 형제 국가의 남유다조차도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을 미리 보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 복음으로의 초청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적인 구속사역에 대한 초청이기도 지금 합니다. 이 이사야가 했던 이 초청의 메시지가 이사야 때로부터 700년 후에 약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한 것처럼 복음으로 초청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런 내용으로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지금 이사야는 목마른 자에게 물로 나오라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동일한 이 복음으로의 초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으로 죄인들을 초청하실 것을 선지자 이사야는 미리 보고 700여 년 전에 예언적으로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그때 후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이라는 내용을 조금 알게 되시면은 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 복음의 말씀을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셨는가를 이제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세 가지의 큰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6월절이 있으면 6월절 저녁 6시부터는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무교절과 또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50일 후에 있는 절기 그리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이나 이렇게 지내게 하는 명절 이 세 명절 초막절 이 세 명절 때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라면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남자라면 다 이 세 명절에 이 1년의 3차 절기에 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그곳에서 명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초막절에 이 메시지를 증가하실 때 지금 예루살렘에는 순례객들이 너무너무 많이 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남자는 모여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반드시 그곳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곳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올 수만 있으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디아스포라들까지도 다 와서 이 명절 축제를 지켜야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세 명절 동안에 하나님께서 꼭 그 예루살렘으로 오라.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절을 지키라는 것은 특별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 세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과 세 절기가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6월절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출애굽 어린 양 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먹을지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먹고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애굽 땅 지금 이 세상은 애굽 땅과 같아요. 애굽 땅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지금 그 당시에 애굽 왕 바로다가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세상 임금 마귀 밑에서 종살이하고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하던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피뿌림을 얻고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이제 영적으로 애굽에서 탈출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의 심판을 면하고 구약시대 성도들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한 사건이 바로 영적으로 이제 6월절인데 6월절 사건이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세상에서 마귀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종에 되었던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천국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된 사건이 6월절 절기입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후로부터 50일 후에 바로 또 맥추절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지금 무교절로부터 50일 후예요. 50일 후에 하나님의 절기가 있는데 지금 맥추절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오순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 추수에 관계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 보면은 6월절 그것을 상징적으로 또 표현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리 추수를 하는데 보리 한 단을 먼저 추수를 할 때 아무도 먼저 보리 이삭이나 뭐 먹을 수도 없고 보리 한 단을 먼저 묶어서 제사장에게 갖다 드립니다. 제사장에다 갖다 주면은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갖다 주면 그 다음날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그 제사장은 안식일까지는 그 받아놓기만 하는 것입니다. 받아놓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안식일 다음날 그것을 보리깡을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제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월절 어린 양, 희생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토요일날은 무덤 속에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지금 마치 그 보리깡 한 단, 보리깡은 이제 보리 알곡들이에요.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자, 보리를 추수를 해서 먼저 한 단을 제사장에다 갖다 줬더니 그 제사장이 안식일 다음날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로다가 첫 이삭, 첫 퍼스트 프루트로다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절기가 있는데 또 그로부터 그 제사장이 그 보리깡 한 단을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날로부터 7주가 지나는 거예요.
7주, 그러니까 77은 49, 49일 지난 그 다음 날에 또 이제 그 밀추수가 시작되는데, 밀추수에 또 밀강을 갖다가 밀단을 또 갖다가 제사장에다 갖다 드리면 제사장은 그때 그 밀추수하는 그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때는 짐승도 뭐 어린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또 많은 이제 짐승들을 한꺼번에 아주 대추수로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더 크게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올려드리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졌습니다. 그런 후로부터 50일 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이에요. 성령님이 강림하셔가지고 예수님이 한 분이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한 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120명이라는 숫자가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함으로 그곳에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영혼이 거듭나고 이제 나가서 복음의 전도자가 됐는데 생명의 열매들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6월절, 그리고 무교절, 6월절 날 저녁부터 무교절이 시작되고 그 무교절 끝난 50일 후에 맥추절이 시작되는 그 맥추절 절기의 의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월 달에 가서 7월 15일부터 이제 21일까지는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내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초막절은 이제 7월 달이지만 우리 달력으로는 7월이지만 지금 유대인을 달력으로는 지금 겨울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수를 한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에서 이제 그 추수한 모든 곡식들을 저장해서 창고에다 들어놓고 이제 그때 축제를 하는 절기입니다. 자, 주님께서 성경을 보면은 영혼 구원을 꼭 추수에다가 비유로 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혼 구원. 우리는 지금 영혼 구원인데 왜 추수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가 이렇게 할 건데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이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제 올라가실 때 수가라는 곳에 이르러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은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음식을 사러 들어갔고 수가성에 그 여인을 우물가에서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가 이제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신 후에 그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자기 마을로 들어가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와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와서 이제 예수님께 잡수시라고 드렸을 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너희가 넉 달이 있으면 추수하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마 그 시기가 지금 넉 달이 있으면은 이제 대추수 기간이 된 것 같아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 밀추수, 보리추수 이게 밭에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는 넉 달 후에나 추수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하지 않겠느냐. 근데 내가 보니까 지금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것은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벌써 거두는 자가 싹쓸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는 것입니다. 밀이나 보리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썩어지고 부패할 것이지만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 인간의 우리를 말씀하고 영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말씀해요. 자, 첫 열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앞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열매들의 영생의 열매들이 되어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열매를 추수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초막절의 의미가 보면은 초막절은 이제 연종에 이제 거의 이제 연말이 다 돼가지고 마지막 추수를 하고 다 창고에다가 지금 곡식을 걷어놓고 하나님이 축제를 하는 의미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셔가지고 인류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파가 됐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으로 역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은혜의 시간, 구원의 때가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언젠가 문이 닫혀진 것은 바로 이 초막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가 있으며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제 그동안에 성령을 보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후에 그 구원받은 영생의 열매들을 마지막으로 천국 곳간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 천국 입성을 하는 그런 단계를 지금 초막절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되면은 또 초막절의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거할 때 무슨 집이 있습니까? 벽돌을 구워서 집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또 장막을 쳐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무슨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초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장막을 치거나 초막을 짓는데 들에 가서 무성한 나무 가지라든가 아름다운 실과 열매라든가 버들가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가지들, 종려나무 가지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초막을 지어요. 초막을 지어서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다가 또 하나님이 또 옮기자 그러고서 구름기둥이 옮겨지고 주님의 영광이 먼저 가시면 그 뒤를 쩌쩌쩌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구약 백성들이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내용인데 이 내용처럼 이제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초막절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따라 나왔을 때 광야에 거하면서 초막에 거했었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초막에 거했던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을 지어놓는데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어디다 초막을 짓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자기 집 옥상에다가도 지어놓을 수도 있고 광장에다 지어놓을 수도 있고 거리 모퉁이에다 지을 수도 있고 마당에다 지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조그맣게 초막들을 지어가지고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무성한 가지, 종려가지 이렇게 가지고 시내 버들 같은 걸 주워가지고 초막을 지어서 우리 시골에 보면 원두막 짓는 것 같이 모양을 지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으로 지어가지고 거하게 됩니다. 이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때는 반드시 초막에 거하라고 했지 다 자기들 편안한 이부자리 펴놓고 안에 들어가서 거하라고 안 하셨어요. 그 절기만큼은 그렇게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무슨 특별한 행사가 있었냐면은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이제 금항아리를 가져다가 실로암으로 갑니다.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우리 실로암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금항아리에다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제단에다 붓는 예식을 합니다. 왜 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없었는데 반석에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서 그 물로다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예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예식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에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저들이 저것을 하누만 정작 우리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성전 밖에 그분에게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 제사장들이 금항아리에 물 떠다가 물 갖다 붓는 그 예식을 보느라고 사람들이 아주 그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그 예식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소리를 치신 것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 이름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너희가 아무리 실로암 못에 가서 금항아리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부어도 이 물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 아니고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의 물을 주시는 분이시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들이 목마르느냐? 지금 구원에 목마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여서 제사를 드리지만은 할이 빠져버리고 믿음이 빠져버리고 순종이 빠져버린 그 제사의 형식과 의식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그것이 자기들에게 무슨 큰 구원이 되는 줄 알고 거기 열 몰두하고 물 떠다가 아주 그냥 무슨 성수를 뿌리듯이 거기다가 뿌려대고 있는 그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예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생명을 주는 물을 주는 자는 바로 난데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바로 너에게 구원을 주는 죄사함을 주는 바로 구세주가 여기 있으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면 성경에 이른과 같이 너희 배에서 생수가 강이 흐를 텐데 성경에 이른과 같이라는 것은 바로 에스겔서 47장에 이 성전 환상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성전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성전 환상을 보일 때 성전 밑에 문지방에서 제단으로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요. 그 물이 강이 돼서 흐르게 됩니다.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나중에는 사람이 헤엄치지 못할 창이란 물이 돼서 흐르게 되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모든 것이 소송을 받고 바다에 물고기가 살고 어부가 쓸 것이며 또 그 옆에는 그 강 좌우에는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 강이 있어가지고 생명나무 그 과일이 있어가지고 실과를 맺히는데 달마다 맺히는데 12달 각각 다른 실과를 맺히는 그 장면을 보고 잎사귀를 먹으면 사람이 치료를 받는 그런 생수 환상을 성전 생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성전에서 생수가 나온 것이 바로 누구였느냐면 요한계시록에 가서 2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서 생수가 흘러요. 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강물이 흐르는데 그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게 됩니다. 강 그 좌우로다가 생명나무가 쫙 있는데 달마다 아름다운 실과를 맺히고 그 또 잎사귀로는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 있더라. 만국이 소송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좌 밑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국을 소성하는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영원한 생수가 지금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 생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그 금왕 아래에 물 떠다가 저 신람을 또 가서 따라 붓고 또 가서 따라 붓고 제사장들이 무슨 엄청난 무슨 큰 예식을 하는 것처럼 막 물을 따르는 그 예식에 그 물이 너희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내게로 와서 나를 믿음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을 텐데 내가 죽음으로써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인데 나를 배척하고 미워하고 오히려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무시하고 메시아를 무시하고 그들이 율법의 어떤 제사 예식만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보신 것입니다. 이 700년 전에 봐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셔서 선지자 이사야는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에 순환받을 거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그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사야서에는 66장까지 있는데 우리 성경 66권 하는 것 같이 이사야서를 보면은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9장까지가 구약이고요. 우리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구약 성경 39권으로 다 딱 이렇게 분리가 되고 이사야서에서 40장부터는 이제 우리 신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27권이 그때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사야서 40장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이사야서 66장, 65장, 66장 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과 심판이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그곳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아주 성경의 역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미리 보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물로 나오라. 이사야는 목마른 자는 물로 나오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럼 그 물이 누구예요? 물로 나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회개도 될 수 있고 세례도 될 수 있고 말씀도 될 수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물을 주시는 그분. 예수님께로만 나와야 우리가
그 생명의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물 얘기하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은 그냥 슈퍼에 가서 살 수 있고 벨턴 랭만 가도 물이 굉장히 많고 수돗물만 틀어도 콸콸콸 쏟아지는 물이지만 그런 물이 아니라 썩을 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는데 사람이 눈이 어두워서 영적으로 소경이 되고 귀가 먹어서 마음이 굳어서 완악해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주님의 그 말씀이 믿어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외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목마른 자는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돈이 없는 자도 오래. 돈이 없는 자도 돈 없이 값없이 왔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을 해요.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해요. 왜 목마른 사람한테 와서 포도주를 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것도 돈 없이 값없이. 하나님의 복음은 값없이 은혜로다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사는 하나님의 성령을 돈 주고 살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다가 독생자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로 우리가 어떤 디절브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도록 오직 은혜로다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귀한 것은 참으로 이렇게 은혜로다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누가 값으로 매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그 은이나 금이나 물질로다가 어떻게 그분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어떻게 돈 주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다가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은혜를 받기를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 보배 필려준 그 포도주를 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사야는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성격적으로 자존심이 강하신 분들은 남에게 빚을 지고 살지 못합니다. 누가 뭐 좀 공짜로 주면 반드시 갚아버려야 돼요. 그런 게 있어요.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누가 뭘 하면 갚지 않으면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너무나 자존심이 강하신 분들은 예수님 믿으라면 그분한테 내가 드릴 것이 없는데 어떻게 믿냐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어떻게 감히 나는 그분한테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한테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염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염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염치 필요 없고 내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돈 주고 팔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내게 와서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와서 그분 앞에서 우리 죄를 자복하고 용서만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양식을 살려고 은을 주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고 찾고 다녀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배부르게 못할 것을 수고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와서 가져가라는 것이에요. 그저 공짜로 가져가라는 데도 싫답니다.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줄 테니까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랬지. 마시라고 와서 마시라고 하신 것이 초대장을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셨지. 예수님께서 나한테 찾아오려면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돈을 얼마를 가져오고 일은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는 몇 시간 해야 되고 뭐 사회봉사활동 얼마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주님께 부르시질 않고 그냥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목이 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한테 물 먹으라 하는 것도 고역이지 않습니까? 목이 안 마르는데 자꾸 물 마시라고 물 갖다 줘도 목이 안 마르다니까요. 안 마르는데 자꾸 물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이 마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목마른 자만이 주님한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야 돼요. 뭐 세상 여름에 막 목마를 때 시원한 생수 한 잔 마시면 얼마나 아주 마음이 상쾌해지고 몸이 아주 개운합니까? 우리가 목마른 상태인데도 목마른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세상 그 소금물 같은 소금물을 먹지 못할 물을 마시면서 그걸로 다 만족을 느끼고 하려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물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 아니고 생수가 아니고 내게 오는 자만이 내가 리얼 생수를 하나님께서 주실 테니까 너희는 목이 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니고데모가 목이 마르니까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가 거듭난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거듭난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예수님 장례식을 그렇게 그냥 사람들 핍박이 있는데도 상관없이 그때부터는 예수 위해서 살리라, 예수 위해서 죽으리라 아주 그렇게 단호하게 하나님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목마름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목마름. 시편 기자 중에 다윗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썸바리 하나님이 되면 소용없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에 만나셨을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로 내가 올라간다 하라. 이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썸바리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셔요. 자, 다윗은 시편 63편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간절히 찾되 아주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님을 앙망하나이다. 목말랐어. 목마르고 곰핍한 땅. 이 땅에서는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먹어도 마셔도 우리에게 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면 내가 행복할까?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까? 권세가 높아지면 행복할까? 자녀가 많으면 행복할까? 뭐 여러 가지로 행복을 이 세상 것에서 찾고 있는데 그거에 실패한 자가 바로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눈에 좋아하는 거 다 해봤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거 다 해봤고 시험적으로 낙을 누리자 해서 다 안 해본 것이 없었는데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일의 결국을 이제 그 안에 쭉 말씀해요. 모든 것이 왜 세상 것이 헛된 것인지를 쭉 얘기를 해놓고 마지막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선악간에 우리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고 은밀한 일을 다 보시고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장 앞에 가서 어찌 우리 같은 죄인이 쓸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그 생수로 그냥 우리를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라자손이 시인으로서 42편에 시편 42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목말라야 시냇물을 찾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마치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헐떡거리며 여기 시냇물이 있는가 했더니 다 말라버렸고 저기 시냇물이 있는가 다 말라버렸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사슴이 물 한 방울을 구하러 이리 뛰고 헐떡거리고 저리 뛰고 헐떡거리는 모습을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목이 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헝그리 가야 돼요. 그 목마른 거에 대해서 표현을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또 표현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해요. empty예요. 우리는 채워야 돼요. 물질이 가난한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을 말씀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우리 너무나 속이 텅 비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를 원하는 자. 그런 자가 목마른 자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 자기의 죄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 그냥 신세 타령하고
내 아들이 이렇게 나를 해서 나를 가슴 아프게 했어. 내 남편이 이렇게 해서 가슴 아프게 했고 내 친구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다고 이런 신세한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죄가 그분을 찔렀고 나의 죄악이 그분을 상하게 했고 예수님은 죄 없으신 그분이 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는데 나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아주 메시아를 배척했고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신데 그들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가시고 다시 재림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메시아를 다른 사람으로 이름으로 올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그 발에 서실 때 그들이 그 예수님을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이 자기의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이 할 것이라.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는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내용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심령을 받아야 돼. 애통하는 심령.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막 여자들이 울고 따라오니까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목마름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죄가 내 죄 때문에 정말 주님이 상하셨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은혜로 목마름을 갖기를 원하시고 온유한 자의 목마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싸납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순하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아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을 내가 대적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모세도 온유한 자였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 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심판을 공의로 심판을 맡기신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도 그런 온유한 목마름을 갖기를 원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의에 줄이라는 것은 의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이 은데 우리가 어떻게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시커멓고 더럽고 추하지만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덮여져야 돼요. 날마다 덮여져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입으로도 귀로도 눈으로도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없는가. 물론 지나간 삶도 우리가 회개치 못한 것이 생각나게 해주시면 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보혈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이렇게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목마름, 그 죄사함의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꼭 말씀하시잖아요. 병 고쳐주는 사람들한테 옥합을 깬 마리아에게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38년 된 중풍병자에게도 지붕 타고 내려온 이 중풍병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목마름이 있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죄사함의 목마름을 의로움을 있기를 목마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목마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도록 그 긍휼하심을 입을 그 목마름이 있어야 되며 또한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긍휼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그 복음을 전해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을 가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지옥을 가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 믿는 사람만 천국을 가는데 안 믿는 사람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곳으로 가요? 주님은 믿는 자만 데리고 가시는 곳인데 그러면 갈 곳이라고는 지옥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하게 여기라고 하셨고 마음이 청결한 그것을 목마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아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고 성령으로 씻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그런 마음의 청결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목마름을 우리들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님의 피로 덮여서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지금 주변 사람하고 혹시 화평한 관계가 없고 다툼의 관계가 있고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다 풀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처럼 우리도 인간과의 관계도 화평이에요. 화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혹시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거나 누구하고 좀 마음이 꽁하거나 뭐 이런 것까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형제들한테 재물 드리다가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가서 사과하고 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도 용서를 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을 풀어서 화평케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또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만약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누가 우리를 인해서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들 거짓말하고 욕하고 핍박하면은 또 그것 또한 우리가 그것도 목마름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천국에 대한 목마름으로 보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핍박하건 누가 어떻게 하건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리라. 바보 같아도 누가 봐도 참 바보 같고 참 불쌍해 보이고 딱해 보이고 저 사람 하는 게 참 어리석고 딱해 보여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절대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는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 예수님의 목마름.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은 우리의 목마름을 대속하셔서 돌아가실 때 내가 목마르다. 주님이 왜 목마르십니까? 주님이 물론 피를 흘려서 육체의 목마름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말한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목마르다. 세상에 이 목마름에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목마름을 담당하시고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목마름을 싹 주님이 가지고 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주님이 운명하시고 아버지의 내용을 주께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맡기고 주님은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그 뒤로부터는 막 성령의 역사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열으셔서 믿는 자들에게 생수를 막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수가 지금 우리에게 막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막 우리는 눈으로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성령의 역사로 지금 막 생수가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부었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미 생수가 가득 영원한 생수가 가득 충만하게 부어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느냐. 배부르게 못할 것을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충만하게 보여질 때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하는 존재예요. 생명의 열매들이요. 주님이 이제 초막절에 바로 이러한 생명의 열매들을 다 거두셔서 천국 곳간에 넣는다는 것은 이제 천국으로 마지막에 입성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하얀 구름 위에 앉으셔서 낫을 가지셨어요. 낫을 가지셔가지고 그 낫을 가지고 곡식이 다 익었다고 낫을 한번 휘두르는데 그 낫이 아주 날카로운 샤프한 낫으로 다 이한 낫으로 쫙 땅에서 곡식을 거두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 알곡들을 거두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 곳간에 천국으로 들여보내게 하시는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천사가 또 이한 낫을 들고 땅에 포도들을 거둬요. 땅에 포도를 거둬서 진노의 틀에다가 붓는데 그 진노의 진노의 포도주 즙틀에다가 딱 넣으니까 짜니까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흘렀다는 거예요. 200마일 정도가 피가 흘렀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가라지는 먼저 모아 단에 묶어서 불사르게 내어주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의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게 와서 마시라는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인류를 죄인들을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보배 피의 은혜를 입고 보배 피로 제사 먹고 구원받는 놀라운 초청장을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에게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물고기가 물 떠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이 세상 것으로는 썩을 면류관이 되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또 주변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서 또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내 가족, 나 자신 첫째, 내 가족, 내 주변 해서 많은 분들에게 그 주의 사랑을 증거해서 하나님을 기쁘시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